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아름다운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바로 이날, 주일날에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의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마치 어떤 것과 같이 들려왔다고 합니까? 왕이 등장할 때 그렇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같이 그렇게 큰 소리로 들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왔다. 매우 중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라고 하셨느냐 하면, 네가 보는 것, 그것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 교회가 그 서신을, 그 책을 다 받아 읽을 수 있도록 그 서신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은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13절 상반절이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7 금촛대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좀 지나서 20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바로 7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7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11절에 나오고 있는 7 교회죠.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뭐라고 하죠? 교회를 촛대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촛대로, 금촛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촛대하면 어디서 이야기를 많이 듣냐 하면 성막의 기구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막의 기구 가운데 하나가 금촛대가 있죠. 그런데 그 금촛대는 그런 하나의 촛대에 7개의 가지로 나누어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촛대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냥 7개의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요, 각각의 교회를 하나씩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게 성막에서 이제 기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금촛대를 말하는 것이죠. 등대를 말하는 것이고 성막 안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시는데 촛대 사이 가운데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여러분들이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꼭 저렇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2개를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재료가 무엇이었다고요? 금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료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금촛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재료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촛대라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촛대라는 거잖아요.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프게도요, 요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거센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더욱더 그 핍박의 강도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교회를 가만두지를 않았고요, 심지어는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요, 큰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큰 근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크게 낙심해가지고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막 몰려오니까 참다 못해가지고요, 결국 그렇게 근심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한이 그렇게 자세하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너무나 멋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너무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신다면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 봐 주십시오. 한 번만 저에게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꿈에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저에게 그 모습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한 번만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요, 우리가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거 미사여고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꿈에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믿음에 그 확신이 생기겠습니다. 저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은요, 그가 다시금 만나 뵙게 된 그 예수님, 거의 60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60여 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정도 된 다음에 지금 현현하여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충 적은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언서가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배경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 같은 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바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 인자 같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자와 같은 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로 값진 것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단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전인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누리며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의미 있고 값진 인생, 주님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전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구원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결국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예수님이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와,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복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복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왕과 같은 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을 때 입는 옷, 그것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만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우리가 지금 1장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세 가지 직분, 삼중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구약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죠.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누구였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명에게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따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두었던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감당하신 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요.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구주가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신다.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삼중직을 수행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완벽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하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 결점이 없으신 분,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마치 대제사장들이 입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요, 그 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요한이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딱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눈앞에 지금 나타나셨는데 확 눈앞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눈, 코, 입, 예수님의 모습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 느낀 게 뭡니까? 아, 저분은 나의 구원자다. 저분은 메시아다. 인자 같은 분이다. 아, 저분은 사람의 말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진 분이다.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냥 피부로 와닿게 되었다는 겁니다.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분의 눈은 뭐야, 입은 뭐야, 이렇게 볼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풍겨지는 그 외모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압도되어져 가지고요,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봤어요? 얼굴을 봤습니까? 얼굴 못 봤죠. 뭘 봤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차마 눈을 다 들어서 보지를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었는지 그 얼굴 면전에서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슬슬 요한은요, 그 얼굴을 들어가지고, 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그 머리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머릿결이 어떠한 머리털이었느냐? 양털과 같은 흰 머리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과 같은 백발의 머리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마땅히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순결하신 분이고 너무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이미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딱 보면 예수님의 머리털 수염이 하얗게 백발의 흰 양털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디에 서 계세요?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순수와 지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바라보시면서 대적들을 마주하고 공격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머릿결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보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꽃과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원수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맹렬한 눈빛으로 공격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어가지고 계속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속들이 있는데 풀무불에 단련한, 완벽하게 단련되어진 빛나는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은요, 금과 구리의 합금이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은요, 매우 찬란하게 지금 빛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이 나고 있어요.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너무나 위용차고 힘이 있고 안정된 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러한 다리로 든든하게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그 안정감에 빛나는, 그 빛나고 안정감이 있고 힘이 있는 그 다리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회들 사이에 우뚝 서 계시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 사이에 우뚝 서 계시면서 그냥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겠지만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질 때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거대한 폭포를 마주하게 될 때 느끼는 경이로움,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위용찬 모습으로 막 떨어지는, 그냥 사정없이 막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폭포수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너무나 아름답다, 근사하다, 멋있다, 야, 저기 들어가기 너무 겁난다, 그런 생각이 우리 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경외감을 갖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경외감을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모든 만물들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하면, 마치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좌우의 날선 검을 사용하죠. 좌우의 날선 검을 통하여서 백병전에 나아가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그것과 똑같이 정말 위대한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열방을 심판하신다, 대적들을 파하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60여 년도 그 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요한은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 장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마주하는 것처럼 너무나 큰 경외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0여 년이 흐른 뒤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말 감격스러우면서도 약간 두려웠겠죠. 위험에 찬 그 예수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져 가지고요, 마치 죽은 자처럼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은요, 찬란한 영광으로 빛이 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개의 금촛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7개의 촛대에서, 금촛대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너무너무 멋있겠죠. 너무너무 멋있겠죠. 금촛대에서 빛을 발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고 멋들어진 그 금촛대에서 나오는 불빛이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위용, 그 위엄, 정말로 그 모든 것,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함께 싸워가시면서 교회와 함께 기뻐하시고 교회와 함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맞서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참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관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 사이에 계시면서 악한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인내와 관용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원수를 바라보시고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원수를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장 되신 모습으로 반응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튜브 많이 보시죠? 요즘 보면 목회자들 되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너튜브 나오셔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요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죠. 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비웃음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당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갱신되는 게 중요하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변화되어져 가지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씀을 하시지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가십거리로 삼고 조회수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들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 비판하는 것, 그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자기 기준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 기준에 못 미치면 너는 비판 대상이야,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은 비판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당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잘못됐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먼저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함부로 꼬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 가지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사람이 과연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너튜브에다 그걸 올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 못 올립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함부로 올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 보일 때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안 좋은 것을 보여주셨군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중보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 있죠.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TV를 보면서요, 안 좋은 그런 기사가 나오고 안 좋은 보도 내용이 나오면 그 문제를 보면서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 저런 안 좋은 문제가 있었구나. 글로벌한 세상 가운데 정말 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성적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적표는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뉴스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적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 가운데 우뚝 서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귀한 공동체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요, 예수님을 귀한 분들로 보고 귀한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는 그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곧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고 진리가 모호해지는, 희석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